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 1.12m, 너비와 높이는 67.5cm가 되게 만들었다. 궤의 안과 밖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주조하여 궤의 4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고 그 채를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궤를 들 수 있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궤의 덮개, 곧 속죄판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길이 1.12m, 너비 67.5cm가 되게 했다. 그는 두들겨 편 금으로 날개 달린 그룹 천사 둘을 조각하여 속죄판 양쪽 끝에서 자리 잡게 했는데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하고 천사들과 속죄판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고 속죄판 위에 머무는 듯 보였고 서로 마주보며 속죄판을 내려다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7.5cm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상 둘레에는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상에 매달 금고리 4개를 주조하여 상의 4다리에 상이 윗면과 평행이 되게 달았다. 그 고리들은 상을 나를 때 쓰는 채를 끼우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이 채는 상을 나를 때 사용될 것이었다. 그는 상에 쓸 기구들, 곧 접시와 대접과 단지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주전자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가지 6개를 냈는데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를 냈다.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얹었고 줄기에서 나온 가지 6개를 모두 그렇게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어 달았다.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달았다. 두들겨 편 순금으로 줄기와 꽃받침을 포함한 등잔대 전체를 만들었고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그는 등잔 7개와 심지 자르는 가위를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약 34kg의 순금을 사용하여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가 45cm인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90cm가 되게 하고 제단과 네 뿔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분향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두르고 금테 밑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았다. 2개의 고리를 분향단 양쪽 옆에 달아 그 고리에 채를 깨워 분향단을 나를 수 있게 했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혔다. 또한 그는 향 제조하는 법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순수하고 향기로운 향을 마련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건설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을 위한 기술자들을 모집하는데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이 진행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자원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일은요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왔던 성막 건축의 지침과 설계 도면이 실행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막의 덮개, 널판, 지성소 휘장과 내성소 가림막을 만들었어요. 오늘의 본문은요 속죄소를 포함한 법궤, 이것을 우리가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과 그 부속 기구들의 제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죄소를 포함한 법궤는 25장 10절부터 22절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 진설병상은 25장 23절부터 30절에서, 그리고 등잔대는 25장 31절부터 40절에서 나눴습니다. 또한 분향단은요 30장 1절부터 10절에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순금으로 안팎을 싼 법궤,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법궤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조건을 기록한 두 돌판, 우리가 이를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언약이 없고 말씀의 순종함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말씀은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열정이,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 상황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길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법궤는요 순금으로 안팎을 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께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오늘 이루어지는 내용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정말로 값어치 없는 것, 쓰다가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순금. 이것이 왜 비쌉니까? 그것은요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궤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더라도 결단코 변질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순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또한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법궤를 순금으로 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모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4개의 고리와 2개의 채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법궤와 떡상에는요, 각각 4개의 고리와 2개의 채가 있어서 언제든지 메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는요, 빼지 말고 늘 넣어둔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동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에는요,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떠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곳이 에어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짜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는요, 너희의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저부터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웅아, 너는 나그네다. 너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쫓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집중하는 것이 너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나그네된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하여 정말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며 우리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아니다, 오늘이죠? 저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